8절에서 15절 같이 교독할게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네, 저는 2000년도에 미국에 이민을 왔는데요. 미국에 이민 와서 처음에 가장 인상적인 게 무엇이었냐라고 저한테 물으시면요. 저는 그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었어요. 특히 이민 오고 관공서를 갈 일이 많았는데요. 어딜 가나 이렇게 길게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건요. 그 기다리는 사람들의 표정이 별로 그렇게 조급해 보이지 않는 거였어요. 그 모습이 30여 년을 한국에서 살아온 저에게는 뭐랄까 이렇게 여유 있어 보이기도 하고 또 너무 느긋해 보이기도 하고 또 반면에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면은 행정 절차가 엄청 더뎌질 텐데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물론 지금은 어딜 가나 그 한국 가면 대기 번호표 여기도 그러죠. 미리 받아서 내 번호가 불려질 때까지 편하게 기다리는 그런 시스템이 됐지만요. 예전에는요, 그저 온 순서대로 막연하게 기다리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핸드폰이 생기기 전에 또 그 이전에 삐삐라고 부르는 그 비퍼가 생기기 그 이전에는요, 약속을 하고 그 약속 장소에서 상대방이 올 때까지 너무 오래된 얘기죠.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그 약속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이 기다림에 대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생각하다가 한 가지 알아진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그건 누군가를 기다리는 건 약속 시간이 지난 그 바로 다음부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시에 약속을 했으면 2시부터가 진짜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2시가 약속 시간이면 내일 2시가 지나고 그 시간에 상대방이 안 오면 그때부터가 진짜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기다림에 관한 이야기예요. 특별히 이 기다림에 실패한 한 사람, 사울 왕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이 실패했다라고 말씀드린 건 하나님께서 본문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사울 왕조를 더 이상 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기다림이 뭔데 이렇게 중요할까요? 본문을 보면 분명 사울은 기다렸다라고 8절에 쓰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를 기다림에 실패했다고 하면서 내치셨을까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다림, 그 속에 있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모든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하고 말씀을 받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기다림의 사전적 의미는요, 때나 사람이 오기를 바라는 것, 이런 뜻이에요. 특히 오늘 본문은 이미 정해진 약속에 대한 구체적인 기다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뭔가를 또 누구를 기다리는 자세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 정리해 봤어요. 기다림의 그 첫 번째 자세는요, 막 안달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스마트폰이 없이 약속한 누군가를 기다린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바심이 나죠. 그런데 이 조급한 자세는요, 약속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조바심에서 화를 내는 태도나 혹은 염려하는 태도로 감정이 바뀌게 돼요. 왜 안 오지? 약속을 어긴 건가? 날 뭘로 보는 거지? 라든가 무슨 사고가 났나? 무슨 불길한 일이 생겼나? 이러면서 버럭 화를 내기도 하고 아니면 걱정을 잔뜩 하면서 조바심을 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무지하게 초조하고 긴장이 되고 화가 나고 안달이 나도 할 수 있는 건 결국 기다리는 것 뿐이에요. 자, 약속을 기다리는 자세 두 번째는요, 그냥 멍하니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자세는 사실 상대방에게 큰 기대는 없는 상태예요. 올 테면 오고 갈 테면 가라지 뭐 약간 이런 자세인데요. 그러니까 올 사람에 대한 그 애정이 없는 기다림. 엄밀히 말하면 이 기다림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세는 아니에요. 자, 세 번째 기다리는 자세는요, 즐기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세예요. 혹시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 그 사람이 오지 않아도 늦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올 사람에 대한 강한 신뢰를 갖고 있는 기다림이에요. 안 오고 있어도 그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성품이야, 이렇게 믿고 기다리는 시간에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만날 것을 바라며 그 시간을 기쁨으로 활용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이런 자세는요, 상대방이 반드시 올 거라는 소망이 담긴 기다림이에요.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 사울 왕은 어떤 기다림의 자세를 갖고 있었을까요? 8절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본문에서 분명 사울이 이레 동안을 기다렸다라고 돼 있으니까요, 사울은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긴 기다렸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의 이 기다림의 자세는 조바심 내면서 안달하면서 기다렸던 거예요. 결국 그는 기다림에 실패했어요. 그럼 왜 본문은 사울이 기다림에 실패한 걸 사무엘을 통해서 망령된 행동을 했다, 이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왜 이 기다림에 실패한 건 어리석은 거라고 이야기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때가 사울이 공식적으로 왕으로 취임한 지 햇수로 2년째 되는 때예요. 사울 왕은요, 3,000명의 이 군대를 2,000과 1,000명으로 나누고 자신이 2,000을 데리고 있고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1,000명을 지휘하게 했는데요. 이 요나단이 자신에게 맡겨진 1,000명을 동원해서 블레셋의 그 수비대를 공격한 거예요. 먼저. 그러자 이 공격에 화가 난 이 블레셋이 3만 병거와 6,000명의 마병을 데리고 진을 친 거예요. 그때 본문에서는 이 군인들이 해변가에 모래알같이 많았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상황이 이쯤 되자 당황한 이 사울은 길갈이라는 곳에서 징병을 하게 되는데요. 이 블레셋 군대의 그 숫자에 기가 질린 이 사람들이 막 동굴, 숲을, 그리고 바위 틈에 막 숨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강 건너 도망가기까지 하게 했고요. 그리고 그나마 숨거나 도망가지 않은 사람들은 그 기에 눌려서 떨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해요. 이때 사울이 방법을 하나 생각해냈어요. 그건 바로 이전에 암몬족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준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였어요. 아,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었지,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오늘 8절을 보면 사울 왕은 사무엘과 어떤 약속을 한 걸 알 수 있어요.
그건 바로 길갈이라는 곳에 가면 사무엘이 올 때까지 7일을 기다리기로 한 약속이에요. 물론 사무엘은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니까 사무엘이 제사를 지내러 올 때까지 사울은 기다려야 했어요. 그리고 이 둘은 실은 그 전에도 이런 약속을 했던 적이 있어요. 사무엘상 10장 8절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러니까 이 약속은요, 사울이 왕이 막 된 후부터 이루어졌던 사무엘과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울 왕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제사를 지내긴 지내야 되는데 사무엘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7일을 겨우 기다리고 7일째 되자마자 사무엘이 오지 않자 직접 제사를 드리기로 한 거예요. 9절, 10절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네, 꼭 우연처럼 사울 왕이 제사를 드리자마자 공교롭게도 사무엘이 도착하게 됩니다. 이 문장을 보고요, 어떤 학자들은 사무엘이 일부러 사울을 공경에 처하게 하기 위해서 몰래 숨었다가 그가 제사를 드리는 걸 보고 짠 하고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건 좀 과장된 해석이고요. 그렇게까지 생각할 만큼의 간발의 차로 제사 후에 사무엘이 왔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 삶에 이런 일이 빈번하죠. 예전에 돈 아끼려고 버스를 거의 1시간 기다리다가 너무 많아서 택시를 탔는데 그 순간 바로 기다리던 버스가 왔다. 오늘 옛날 얘기 너무 많이 하네. 그래서 사실 너무 오랜 기다림은요,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기다림을 포기하게 만들죠. 사람이 한계가 있거든요. 특히 누군가가 변하기를 기다리는 일. 남편이, 또 아내가, 또 부모는 자식이, 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일, 이런 기대를 갖고 기다리는 일은 사람을 지치게 해요. 좋은 날은 좋은데요, 그렇지 않은 날도 참고 기다려야만 하는 게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래 참는 그 기다림 속에 진짜 사랑이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그냥 형식적인 기다림보다 진심이 들어간 온전한 기다림을 원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기다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명령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신 건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할 능력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하라는 명령은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 명령이다. 자,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셨다면 그건 소망을 갖고 그날까지 감사로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 이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다릴 수 있는 능력도 이미 주셨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주 안에서 기다리는 일은 소망으로 기다리라는 사인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는 주님이 그 기다림 속에 함께 하세요. 오늘 제목이요,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인데요. 이거 제가 주님의 시간에 라는 찬양 가사에서 따온 문구예요. 제가 가사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기다려 그때를.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이런 찬양이에요.
여러분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변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아름답게. 그리고 그 세월을 주님이 하루하루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때를 바라고 기다리다 보면 우린 아름답게 변해 있고 약속은 이루어질 거다. 이런 찬양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울은 바로 이 기다림의 시험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기다림에 실패한 사울 왕에게 사무엘은 1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영문에 보면 You acted foolishly 이렇게 써있거든요. 바보 같은 행동이다. 어리석다. 지혜 없는 결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왜 어리석다고 얘기했을까요?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본문을 보면 사울이 전혀 기다리지 않은 건 아니에요. 7일 기다렸어요. 분명 본문에 사울이 기다렸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울이 왔다는 건 7일을 꽉 채워 기다리지 못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7일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정작 7일 당일날이 되자마자 더 마음이 급해지고 조바심이 나서 그만 제사를 드리고 만 거죠. 사실 7일째 되는 날은 8일째 되는 날 직전까지를 7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8일째 되기 직전까지 기다려야 그게 7일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숫자적으로 따져서 사울이 기다림에 실패한 것도 맞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사울의 제사를 지내는 마음이었어요. 사울은 제사를 지내는 일을 자기가 원하는 일에 대한 수단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그분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게 예배의 목적이 아니었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주일 성수 안 하면 나쁜 일이 생길까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마음이에요. 이건 우리의 창조자이고 구원자이신 유일한 하나님을 세상 일에 또 나의 일에 어떤 인간적인 목적에 요긴한 해결책으로 갖다 쓰는 것과 같아요. 마치 무당이 부적을 들고 다니면 귀신이 해코지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할 때 그 부적처럼 하나님을 취급하는 거죠. 만홀히 여기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인데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나니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게 개역 한글 버전이에요. 제가 특별히 개역 한글로 띄워달라 그런 건 개역 개정 번역에는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이 만홀히 여긴다라는 표현이 좋아서 제가 이 표현을 기억해요. 이 만홀히 여기다라는 의미가 바로 업신여기다, 속이다,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함부로 버릇없이 대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울의 이 제사 드리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태도였던 거예요. 사울 왕은 하나님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최고의 도구로 여겼어요. 물론 형식은 번제로 화목제로 드려졌을 테지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자신이 원하는 일의 도구로 가져다 쓰고 싶어도 마음대로 안 됐던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 분이시니까요. 간단히 말하면요. 이용해 먹고 싶은데 이용당하지 않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뻐하지 않는 그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사울은 사무엘의 질문,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인지 몰라서 물어본 건 아니고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핑계 없는 무덤 없다 이런 말 있잖아요. 사울 왕은 약속을 어기더라도 전쟁에 이기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 자체를 위한 제사라기보다 세상의 일에 하나님을 이용한 모양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에 대한 잘못함의 회개나 인정은 뒤로 하고 자신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를 지금 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주변의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 있고 사무엘 있고 블레셋 있고 또 하나님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 빼고 그들 모두를 지금 탓하고 있어요. 그들 때문에 제사를 부득이하게 드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백성은 도망가지, 사울은 오지 않지, 블레셋은 공격하지, 하나님은 이기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지 않아서 은혜를 내리고 있지 않지. 이렇게 핑계를 대요. 하지만 이 핑계는요, 잘 읽어보면 말 그대로 핑계예요. 백성이 숨고 도망가긴 했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숫자가 있었고요. 사무엘도 오지 않은 게 아니라 사무엘은 결국 맞고요. 블레셋도 진을 치고 있었지 공격한 건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핑계도 사실 사울의 잘못된 신관에서 비롯된 오해예요. 사울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건 하나님께 이기게 해달라는 말을 잊었네. 제사 드리면 그 제사 받고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텐데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은혜를 구하면 은혜를 내리고 내가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은혜를 주지 않는 그런 밴딩머신 같은 분이 아니세요. 우리 밴딩머신에 돈 넣는데 사려고 하는 음료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기계를 발로 이렇게 툭툭 차기도 하면서 뭐야 돈만 먹고 안 나오잖아 그리고 성질 부리죠. 그런데 우리가 때로 이런 식의 태도로 하나님을 대한다는 거예요. 뭐야 기도했는데 안 주시는 거야? 내 말 안 들으시는 거야? 전능한 하나님은 안 계신 거야? 이러는 거죠. 물론 겉으로는 안 그래요. 하지만 예배를 그리고 기도를 우리가 종종 내 요구를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여길 수도 있다는 걸 오늘 이 사울의 핑계를 읽으면서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 자신 자체를 좋아하지 않고 나의 어떤 점을 이용하려고 하면 기분이 어떠세요? 물론 내가 어떤 은사가 있어서 어떤 일에 능숙해서 그런 나를 좋은 면에서 사용하면 참 좋고 기쁜 일이긴 한데요. 그게 빈번해지거나 매번 그런 식으로만 누군가 나를 대한다면 뭐지? 날 이용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인격체이신 하나님도 당연히 그러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울이 단지 못 기다려서 벌을 내리신 게 아니라 그가 진정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음을 알게 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할 왕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진정으로 친밀해야만 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전쟁에 이기고 살아남고 했던 건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이고 은혜였지 그들이 제사를 잘 드려서가 아니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사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 기다림의 실패는 이렇게 망령되이 행함, 즉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기다림의 첫 번째 결과라면 기다림의 실패로 인한 두 번째 결과는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게 된 거예요. 이건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그 제사를 왕이 진리한 것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려야 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제사장만이 드려야 가능한 그 제사를 자신이 직접 드리지 말았어야 했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켰어야 했어요.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그 철기까지 쓰는 그 블레셋을 수적으로 밀리는 상황에서 대적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안해서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성도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차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린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백도 없고 딱 그 자리에서 죽어나가게 될 것 같은 상황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 드디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가 되었구나. 특별히 가장 절절하게 붙들어야 할 때가 바로 이런 때예요. 사방이 막혀있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이때가 제대로 엎드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자신과의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왕은 하나님이 왕에게 주신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별일 없으세요? 이렇게 안부를 물을 때 그건 바로 모두 자기 자리에 잘 있냐? 라는 의미예요. 위장은 위장 자리에 잘 있나? 오른팔은 오른 어깨에 잘 붙여 있나? 뇌는 뇌의 두개골 안에 잘 있나? 아내는 아내라는 자리에 잘 있나? 목사는 목사라는 자리에 잘 있나? 학생은 학생이라는 자리에 잘 있나? 자, 본문에 제사장은 제사장이라는 자리에, 왕은 왕이라는 자리에 잘 있나? 그래서 하나님은 직분을 주신 거고 자리를 지킬 것을 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왕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자기 권한을 넘어선 일을 해치워버린 거죠. 이런 사울의 핑계에 대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런 긴박한 상황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게 왕의 자리를 내려놓을 정도의 일이면 사무엘이 좀 더 일찍 도착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런데요, 여러분, 시험은요 꼭 몇몇 어려운 문제를 포함하고 있어요. 공부한 사람은 쉬운데 이때 교과서 대충 들여다본 사람은 여기서 걸려요. 시험에 모두 100점 맞으면 사실 시험 볼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 기다림의 시험에 우리가 통과하기를 원하세요. 사실 이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는 자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이 자세가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고 기다림의 자세예요. 물론 세상은 이런 자세를 능력 없는 멍청한 사람이 갖는 태도야 라고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마음에 합했다는 거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죠. 세상이 협박하고 으르렁거려도 그래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셨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그게 바로 진정한 기다림의 승리자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불리는 다윗의 시에 그렇게 기다림에 대한 많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본문을 띄워주실 텐데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윗은 기다림의 명수였어요. 이건 다윗에게 기다리는 것에 대한 뭐 기가 막힌 팁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믿고 의지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런 기다림으로 망령되이 행하는 일 없이 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일 없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리석게 행동하게 되고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게 되는 거에 더해서 결정적인 기다림 실패의 결과가 하나 또 있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거둬가신다는 거예요. 14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따로 뽑아서 그를 지도자로 삼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사울에게서 그에게 줬던 일을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이거는 일꾼 리스트, 하나님의 일꾼 리스트에서 제명당한 거죠. 물론 사역 안 하고 편하게 살면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동역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다는 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잖아요. 제가 2000년에 미국에 와서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게 정확하게 그 날짜나 그런 건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한 40 정도 된 것 같아요. 30대 후반에서. 제가 미술대학을 나와서요.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그림 그리는 걸 가르치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그때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갈 때까지 어떤 학생을 가르쳤었어요. 근데 그 학생의 부모님, 그러니까 학부모죠. 어머님이신데 제가 그 집에 그림을 가르치러 갈 때마다 기도를 해주셨어요. 신발 정리하는 척하고 혹시 제가 부담스러울까 봐 그러셨는지 몰라도 제 발목을 어떨 때는 붙잡고 이 발을 여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던 학부모가 계세요. 제가 그 학부모님이 제가 생각하는 그 저를 기다려주셨던 기도자 중에 한 분이라 기다림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기억이 나요. 그분은 그리고 제가 식사를 안 하겠다고 굳이 얘기했는데도 식사를 굳이 차려놓고 사실 기도할 빌미를 찾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식기도를 하면서 엄청나게 축복하고 사랑이 가득 담긴 그런 기도를 해주셨어요. 제가 그때 그 기도를 들으면서 이런 기도가 있는 가정이라면 진짜 꾸려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때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예요. 그리고 비혼주의자였어요. 그런데도 그분의 그 기도가 저의 마음을 되게 터치했어요. 그분이 그리고 제가 결혼을 했을 때 결혼식에도 찾아오셨는데 제가 정신이 없으니까 기억을 못한데 저희 시댁 식구의 증언에 의하면 그 패백 드릴 때 잠입하신 거예요. 이제 친정 식구 못 들어가잖아요. 그때 한 명씩 붙들고 우리 미숙이 선생님을 부탁드립니다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우리 아들을 낳고 퇴원을 할 때 제일 먼저 달려오셔서 축복 기도를 해주셨고요. 임신 동안에도 그림을 가르쳤었는데 그때마다 조용한 음악을 깔아놓고 임산부에 좋다는 음식을 저희 친정엄마보다 더 많이 해주시면서 아이를 축복해 주셨어요. 세월이 지나서 연락이 끊겼어요. 무심하죠 제가. 근데 예전에 요즘에 인스타그램처럼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싸이월드라는 SNS가 있었어요. 거기에 제 이름을 검색해서 그 학생이 다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한 명씩.
그러다가 이제 저에게도 메시지가 왔고요. 제가 전화를 드리게 됐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근데 이제 어머니 목소리가 경상도 분이라서 경상도 사투리를 심하게 쓰시는데 그 순간 이분이 오늘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보세요 하는 순간 제가 어머니 저 미숙이 선생님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제가 어머니 저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잠깐 숨소리가 나더니 할렐루야 이러면서 제가 좀 경상도 사투리를 잘 못해서 이거를 실감나게 못 전해드리지만 우셨어요. 그리고 그 학생이 옆에 있었는지 얘야 미숙이 선생님이 하나님을 만났단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울다가 전화를 끊은 것 같은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학생으로부터 그 어머님의 소천 소식을 들었어요. 그 어머님이 전화통화를 할 때 폐암과 뇌암 말기여서 거의 식사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그 상태를 전하기를 원치 않으시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제 미숙이 선생님을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제가 구원기도 리스트가 있는데요. 그 리스트를 갖게 된 모티브에 한 분이 이분이세요. 제가 이분의 그냥 지나쳐도 될 인연인 저를 그렇게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기다려주신 그 마음을 본받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더불어 당연히 그분 안에 계셨던 그 주님의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리고 기다리는 그 마음을 저도 담고 싶어서 그래요. 슬프게도 오늘 사울은요 기다림의 테스트에 떨어졌어요. 어리석게 행했고 하나님 명령을 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신다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잘 기다리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진정한 사랑이 여러분 기다림으로 나타난다 이런 말 하세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기다리게 해봐라 이런 말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다림의 본질은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다림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라 상대방의 시간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상대방이 중심이 되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누군가를 기도하다가 지쳐 계신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쳐도 주님은 지치지 않으시고 기다리세요. 나는 포기해도 주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며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바라세요. 여러분 살면서 기다리는 일들 많으시죠? 뭘 기다리세요? 나의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길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세요? 여러분 적어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다리신다면 오늘 이 말씀 듣고 끝까지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기다림의 3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조급하게 안달하며 기다리기, 멍하게 기다리기,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것 믿고 기다리기. 여러분 오늘의 사울 왕처럼 기다림의 테스트에 실패하지 마시고 오늘 문제를 잘못 풀어서 하나님이 시험 문제에 힌트를 주신 걸 수도 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 믿으면서 그렇게 끝까지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매일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실 거예요. 그렇게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내 자리를 지키면서 감사로 기다릴 때
주님의 때는 오고 주님의 뜻은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 끝까지 기다려서 기다림의 테스트에 통과하고 기다림의 결과가 보여주는 하늘의 잔치에도 모두 참여하는 그런 주의 귀한 자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